오늘 벌써 6월 5일이에요. 2022년도 조금 있으면 또 12월 됩니다. 우리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예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나이 먹으면 60대는 60km, 80대는 80km, 20대는 시간이 되게 안 가잖아요. 10대, 20대는. 막 얼른 어른 되고 싶어서 10km, 20km 가는 거예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또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구절들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지옥이 자기를 확장해. 지옥이 자꾸 땅속에는 지옥이 넓어져 가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손님이 많으니까. 또 어떤 구절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13절에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신천지 가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사 주님, 우리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땅 밑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아마 2020년, 2030년이 되기 전에 이제 지금 있는 이제 차가 전기차로 막 바뀔 것이고, 또 이제 드론 같은 게 나올 것이고, 드론 같은 게. 지금 미국 LA에서 서울까지 한 12시간이 모자라요. 12시간. 그런데 이제 한 두어 시간,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다 성경에 예언돼 있죠. 다니엘서에. 지식이 늘어나고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지금 세상적으로 봐서는 첨단을 걷고 있다고 그러면서 4차 혁명의 시대 어찌고찌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은 있어. 열심. 새벽 예배 가고 주일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막 수련회 쫓아다니고 정령 마당만 밟아요. 마당. 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죠? 어찌든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게는 한 1년 동안, 짧게는 몇 달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식은 엄청 성장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디 신학대학원 그들보다 훨씬 말씀을 주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이에요. 주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로마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거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하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장차 저것들 벌레에 지나지 않을 것들. 벌레는 뭐예요? 짐승벌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짐승. 지옥에 가서는 벌레와 같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어떻게?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계시록 4장 11절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선한 일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자라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거. 아는 것에서. 교회를 40년 50년 다녔으면 뭐 할 거예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뭐 할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66권의 말씀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주님께서 날 십자가 항상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누구신가를 부지런히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얘기 했죠? 야다라고. 사내를 알지 못하네. 마리아가. 동침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굽니까? 아담이 이브를 알매. 동침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여러분, 동침이란 개념은 뭐예요? 부부간에 다 알잖아요. 속속들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8절 들어갑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넣어요.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뭔 얘기예요? 가옥이에요. 집이 착착착 붙어있어. 집이 그냥 집이 붙어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집이 왜 또 집이야? 빡빡하게 집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어. 보세요. 아파트 그냥 쭉 옆으로도 그냥 몇 칸이. 위로는 뭐예요? 요새 뭐 50층까지 세우죠. 전토에 전토를 더해요. 논밭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막 그래서 아이고 저 서울 경기도에 2천만이 넘잖아. 2천만. 경기도가 한 1200만 1300만 거의 다 될 거예요. 서울이 이제 1000만에서 좀 빠졌나요? 또 인천까지 한번 집어넣었어요. 인천까지. 거기 한 번 인구의 절반이 가서 넘게 살잖아요. 응? 전토를 다해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빈 곳이 없게 하고. 지금 집 지을 곳이 없잖아. 서울에. 집 지을 곳이.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사람들끼리만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여러분 두려운 거 아세요? 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그 넘어지는 거 두려운 거 아세요? 응? 미국의 그 큰 다리 이번에 넘어졌죠? 결코 높은 아파트 좋아하지 마세요. 어때요? 바벨에서 사람들이 시도했던 거예요.
높이 쌓아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 끝에까지 다 짜고 오니까 주님께서 땅을 찢어버렸잖아요. 그 빵 조각을 쫙 찢어버리듯이 땅을 찢어버렸다니까. 어느 벨렉 당시에. 원래 땅은 하나였어요. 누가? 가인이 도시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그 후손들이 답을 쌓고. 지금 뭐예요? 뭐 타운하우스, 빌라, 아파트 엄청나잖아요. 엄청. 뭐 단독주택이 중간중간 있다고 하지만 아까 전토에 전토를 더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다 개발해가지고 그냥 있던 산을 갖다 밀어버리고. 4대강 아시죠? 4대강.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동물들이 쫓겨나. 동물들이 살질 못하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홀로 사람들만 산단 말이에요. 홀로 사람들 거주하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도시 세워놓고 바벨탑.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코로나가 뭐예요? 흩어지라는 사인이에요. 흩어져라. 코로나가 흩어지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도모하는 것이, 모여서 도모하는 게 결코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9절 만군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요새 서울에 7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부산 해운대에는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금으로 만들면 그렇게 되나? 그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어떻게 앞으로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세요. 18장. 바벨탑. 바빌론. 온갖 좋은 것들이, 온갖 세상에서 가장 좋다 하는 것들이 바벨론 도시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1시간 만에 태워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보고 지중해나 그쪽 흑해나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그럴 때가 멀지 않았어요.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대단하죠. 대단해. 우리 저 서울 가서 보세요. 강남, 저쪽에 용인, 분당. 아마 우리나라에 100층 넘는 건물도 좀 몇 개 있죠. 50층은 겁나요. 엄청나요. 제가 엊그저께 아내하고 여기 부안 쪽에 갔어요. 부안 쪽에 줄포라는 거가 읍이거든. 그 읍에 무슨 30층 25층 들어서더라고. 그래서 참, 그 땅 많잖아요. 싸잖아. 이쪽 부안 이쪽에 땅이 비싸.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경. 이게 3,500년 전에 쓰여 있는 성경이에요. 응? 그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죠? 우리 아내는 자꾸 우리 한번 살아보고 싶대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거기 가서 10년을 살겠어요. 20년을 살겠어요. 영원 세상에 가면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때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돌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좋은 운동화를 신었으면 뭐하고 좋은 가방을 메고 다녔으면 뭐 하냐고.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추억이 될까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얼마나 신천지 여러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비아냥거리는데 여러분 매일 말씀 TV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매일 말씀 TV를 순종하고 정목사의 말을 듣고 정목사 말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천국이지만 자꾸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벌레예요.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날 주일날 지옥에 관한 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죠. 여행내 6천도 섭씨 10절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고 어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에이커면 12,000평이에요. 12,000평. 그럼 뭐예요? 지금 200평이니까 노남바지기에 뭐예요? 2, 62 600마지기? 60마지 600마지기 12,000평 60마지기네요. 12,000평에 거기다가 아까 포도원이 1바스를 포도원에서 1바스는 뭐예요? 21리터 11대 대박으로 11대 12,000평의 포도원에서 11대에 곡식이 난단 말이에요. 1호멜의 씨가 1에바를 내리라. 1호멜은 뭐예요? 10에바예요. 10에바. 1호멜이 10에바. 근데 무슨 얘기예요? 10에바를 심어서 한 1에바가 나요. 10kg를 심었는데 1kg가 난다는 말이에요. 농사를 안 짓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기근이야. 이게 기근. 그저께 내가 어저께입니까? 해드렸죠. 어저께. 기근이 뭐라고?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이렇게 흉작이란 말이에요. 흉작. 먹을 게 없는 마지막 때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마지막 재앙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세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술교하는 사람 그래요. 눈만 뜨면 술이야. 어떻게? 술로 하루를 살아. 술로 하루. 목사님들 그 술에 대한 관념 정확히 가지세요. 뭐 술은 안 먹으면 좋지만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아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주님께서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포도즙을 마셨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걸 개혁성경이 포도주라고 해놨어. 포도주라고. 예수님이 술 만들었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에요. 술 잡수지 마세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야겠다면 술 먹지 마세요. 저도 40살 때까지 술 먹었다니까. 40살 때까지는 술 먹었어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다. 날뛰어. 미쳐 날뛰는 거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독주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잠언 31장 4절 읽어드릴게요.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31장 6절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망하려면 술 권해서요. 요새 술 때문에 망한 사람 많죠? 음주운전 평생 직장도 쫓겨나요. 삼진아웃 3번이면 감옥 가요.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마음이 무겁다는 건 뭐예요? 소망 없는 애들. 소망이 없어. 마음이 무거우니까 술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사야 5장 22절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뭡니까? 그 양주 이렇게 놓고 섞어서 마시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23장 31절 32절이에요. 술은 그것을 마시는 사람을 뱀같이 물며 독사같이 쏩니다. 자, 보세요. 너는 포도주가 붓거나 잔에서 제빗가를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느니라. 뭐가 술이. 저 마셔봤다니까. 40살 때까지. 군대에서부터. 술에 관한 얘기는 많아요. 목사님들 좀 제발 술에 대해서 뭐 그 정도면은 또 목사가 조금 좀 괜찮게 보이나? 우리같이 술 먹지 말라고는 목사는 쪼잔하게 보이고 말씀이 그래요. 말씀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그만 인용할게요. 이사야 5장 11절 금방 읽어드렸죠? 뭐예요? 화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술 먹으면 화가 있어. 12절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기들의 잔치 노새 철모소노라 할 때는 그냥 구색도 갖추고 하프가 검은고로 되어 있나 개혁성경에 현악기 작은 북 피리 포도주 갖추었어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냐.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다. 알겠죠? 자기들이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보세요. 뭐 주말 되면은 어디를 빌려가지고 해변가 어디를 가서 하루 저녁에 몇십만 원씩 주고 거기 가서 그냥 몇 명 가서 그냥 돈 100만 원 그냥 섞는 거 그냥 섞으죠. 돈 100만 원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주의 사역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인색하죠. 손이 벌벌 떨리죠. 보면 그래요. 옛날에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1,000원짜리 찾아요. 지갑 갖고 가서 1,000원짜리 찾아. 헌금 목표 달라고 1,000원짜리. 지금도 10,000원짜리 찾죠. 50,000원짜리 하려면 아깝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의 잔치에는 갖출 걸 다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냐. 주의 일일 거예요. 지금 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매일 말씀 TV가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하잖아요.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TV가 하는 일에도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지각을 여사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를 아는 지식이 말씀을 알았을 때 지금 어디 와 있는가를.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12시 딱 시계 그려놓고 2분 전이라고 하잖아요. 12시 2분 전.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시계를 딱 12시 초점을 그려놓고 2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지가 얼마예요? 주님의 일을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뭔 얘기예요? 자기들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 육신적인 것을 충족시켜달라는 얘기야. 아파트 좋은데 평수 넓은 데로 나 승진해주고 우리 자식 좋은데 대학 가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아파트 평수 넓혀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배라고. 그들의 배. 꼬봉이요 꼬봉. 하나님이 그들의 꼬봉.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전부가 배란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뭐예요? 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인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생의 안목, 전부 쓸데기 없는 것, 불에 탈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광,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잠깐. 인생은 나그네 길. 허참 그 사회 보신 분이 76인가 돌아가셨더라고. 별거 아니에요. 우리 속담 그런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홍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져. 홍수가 다 익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익은 것도 떨어져요. 어린아이들도 죽잖아. 교통사고 나서. 응? 여기 보세요. 아파트 지타가 뭐 산업재해 있고 시편 28편 5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어떻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2편 5절.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기쁘시니이다. 그런데 짐승 같은 자는 불신자.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철야를 하고 뭐 주일 성수를 한다는데 전혀 말씀은 알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배다고 그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호세아 4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인에서 떠났으므로 주에게 주의를 기울여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들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뺏어가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행음, 포도주.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새 포도주. 포도주는 술인데 새 포도즙은 뭐예요? 좋은 거. 육신에 좋은 거.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제가 엊그저께 아내가 병원에서 좀 지방간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병원을 갔다 오는데 지방간이 있다고 그래서 좀 그렇게 뭘 좀 부해 줬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두어 달 먹는 거 그냥 10만 원 주고 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뭐 돈 10만 원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는데 자기들 욕심 위해서 뭐 돈 100만 원, 뭐 몇백만 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주님이라는 전혀 관심 없어요. 음.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을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밑에 백성들까지도.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다투신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는 결국 나라까지 잊어버리고 거의 2000년 동안 빠듯이 이제 1948년도 이스라엘에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게 이중계시인데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이중계시에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농담으로 속담으로 비유로 하는 자들. 이만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냐고. 주님께서 심판하냐고. 미친 늙은이야. 미친 늙은이. 여러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는 마귀의 악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이 신천지에 있습니까? 신지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왔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생명구원하는 합니까? 1년에 전도 한 명이라도 하세요? 이단사역 동참하세요. 한 달이면 그래도 제가 상담을 해서 서너 명, 너댓 명씩 신천지에서 구출이 되고 있어요. 아까 호세아 4장 6절 같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갖다 놓으면 교회 갔다 오면 냉장고 위에다가 딱 성경 올려놔요. 냉장고 위에다가. 일요일날 갈 때 그는 탈탈 털어갖고 먼지 털어서 갖고 가. 말씀 공부 좀 하다 굴도 바쁘대. 바빠. 지금 주일 뭐 지금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퇴직하면 아니면 늙어서 할 일 없으면 주님 일이 늙어서 할 일 없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늙어서 할 일 없어서 주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컨대 제가 예언할까요? 지금 못 오면 앞으로도 못 옵니다. 여러분. 지금 못 하면 주일 못 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못 해요. 게으른 사람은 평생 게으르게 살고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말씀 알고자 하는 거 거부했잖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이랬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지키리라. 지금 이스라엘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크리스천도
여러분 하나 그냥 말씀 조금 알아요? 그럼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부모는 그냥 내버려둬요? 쉽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명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지옥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천사들을 거기 넣으려고 하나님께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귀를 따라가네? 이만희를 따라가, 이만희를 지옥 가려고. 근데 지옥이 확장을 한다니까?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니까. 입을 벌렸은즉, 자기 입을, 지옥의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그러니까 지옥 패거리들, 지옥을 가기로 한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어디로? 거기로 내려간다고 돼. 지옥은 내려가잖아. 근데 이만희는 뭐예요? 신천지는? 지옥이 비유래야.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비유래. 비유. 지옥이 없대. 죽일 놈들이요. 그리 한번 가봐.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함 같이. 지옥과 멸망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갈 사람이 수없이 많아. 엄청 지금 많이 가야 해, 앞으로.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잖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2,000 벌고 싶고, 2,000 벌면 3,000, 4,000. 그래서 저 부자들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현대산업개발 보세요. 갱생도 양생도 안 된 그 겨울에 아직 굿도 않은 거기다 시멘트를 붓고 왜? 날마다 인건비에 뭐에 빨리 공사해가지고 공기에서 돈 벌라고. 그러다 결국 그런 신세는 끝이 없어요. 결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어디로?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뭐였죠? 아까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 동침한다는 거. 영생이에요. 영생. 벌써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네요. 에레미야 4장 22절이에요.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에 힘쓰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의 지각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매우 발이 빨라. 악을 행하는 데는.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도무지.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뭐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 고작 한다는 것이 예배당 짓는 거. 응? 저는 그런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찬양 헌금 걷어가지고 그거 걷어가지고 실컷 해서 관광버스 불러서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교회 피카 해놓고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려요. 왜?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15절.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래. 천한 자는 뭐예요? 천한 자예요. 그저 벌레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저는 혀를 뿔뿔 차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네 어쩌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그는 별로 그렇게
존귀하지 못한 자예요. 아까 천한 자는 더 낮아져요. 더 낮아져. 더 낮아져.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면, 강한 자는 뭐예요? 내가 돈 품게나 있어. 내가 권력 있어. 내가 그래도 장관 출신이야. 내가 3스타 출신이야. 겸손하게 돼요. 깨갱 한단 말이에요. 깨갱. 언제? 앞으로. 우리 앞에서 부복을 해야 해요. 우리 앞에서.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다. 거만한 자. 말 안 해도 알겠죠? 뒤로 막 제껴지는 자, 뭐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다음 세상에서는 깨갱 해야 해요. 깨갱. 벌레같이 살아야 해요. 16절 오직 만군의 주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우리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주님은 높여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라. 라이트리스 통치, 주님의 통치, 천년 통치, 또 새 예루살렘 거룩히 구별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분같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문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됐어. 제가 엊그저께 했죠? 어저께 했어? 그저께 했습니까? 예수님의 하얀 머리털에 하얀 얼굴 몰라본다니까.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 우리도 그런 몸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내가 이름을 불려요. 내 친구 있어요. 야, 상수야. 왜? 상수가 지금 그 친구가 믿어야거든. 근데 되게 완악해요. 내가 한 달에 몇 번을 만나는데 내 강론을 지금 듣는데 한 번씩 상수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안 돼.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됩니다.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그런 지체가 되는데, 존귀한 몸이 되는데, 땅에 남은 자들 아니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 이를 갈겠죠. 이를 갈겠죠. 근데 후회하는 걸 못해.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 주님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 또한 구별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그 이름에 굴복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굴복을 하지. 17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니까 자기 율법. 다시 또 지금 있는 율법은, 모세 율법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천년통치 율법은 지금에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산상수. 여러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율법은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고, 죽이면 그놈 죽이고, 철저한 인과응보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통치는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 보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주라고 하는데 뭔 얘기예요? 왼뺨을 때릴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대줄 필요가 없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의각하는 그럴 때가 되는데, 거기서 율법 그 헌법 아래서 자기 방식대로 먹을 것이,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이 살진 자들의 피폐한 것을 먹으리라. 나그네는 뭐 이방인이에요. 스트레인저, 나그네 자들은 피폐한 것을 먹으리라. 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천년통치의 이방인들,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의인들이며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이건 우리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 예수 안 믿었더라면,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한테 이런 영광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천년왕통치 백성. 그 백성들은 뭐예요? 살찐자들의 피피한 거. 살찐자가 뭐예요? 잘 나가는 놈들. 잘 나가는 놈들. 그때 그럼 뭐예요? 바벨론에 이런 것들의 피피한 것. 그것에 그들이 망한 것. 그러니까 그 전리품. 그것을 먹는다. 백성들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서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오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들,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또 바울이나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때 천년통치, 앞으로 천년통치에 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머리로서, 이방인들은 피지배층으로 된다는 얘기 다 알아들으려고 모르겠어.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의 피피한 것을 먹으리라. 뭐예요? 그때 양으로 분류된 자들, 양으로 분류된 자들 또한 먹는다. 조금 더 할까요? 18절.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며 뭔 얘기예요?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를 아까 8절, 11절, 18절에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죄를 끄는 자들, 그러니까 불법에 죄의 줄에 매여 있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는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굴에서 돼지들이 노는 그 뭡니까? 시궁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오매오매 노는 것들, 어쩔 수 없이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 이건 뭐예요? 이렇게 끄는 자들이네?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한국 목회자들. 오늘 한국 목회자들. 뭔 얘기예요?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옛날 그 캐톨릭 교리에서 나온 개혁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폭력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배들이 하늘의 왕국을 지금 통치하는데, 지금 목사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 자기들의 성경 해석, 자기들의 방식이 옳은지 알아? 죄를 끄는 자들. 지금 뭐 정치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세요. 정치 목사들. 아니면 뭐 종교다원주의, WCC, 아니면 무천년, 자기들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자들. 아까 헛된 것의 끈으로 불법을 끌어요.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이끌고 가는 자들. 이건 목회자들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는도 이게 뭔 얘기예요? 잘 봐야 해요. 뭔 얘기예요? 그들이 아까 불법을 끄는 자들이
아직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한번 해봐라 이거야. 아까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한번 와봐. 천년통치가 온다고? 한번 와봐. 지옥이 있다고? 한번 해봐. 한번 속히 한번 해봐. 한번 우리 앞에서 그걸 보여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야, 하나님이 있다면, 계시다면 이 땅에 지금 악하게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신천지는 뭐예요? 이 땅이 영원하다. 먼 지구가 불에 타냐? 뭔 천년 통치가 있냐?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엄연히 있는데 나 저한테 그러다니까? 응? 뭐라고? 새 예루살렘 가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살다가 뒤로 넘어가면 뇌진통을 죽겠네. 그걸 누가 하는 적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아까 뭐예요? 우리한테 그거 보여봐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한번 해봐.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한번 해봐. 증명하라 이게. 증명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증명 한번 해봐라.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장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다.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주를 아는 지식. 그건 뭐예요? 말씀 66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18권의 예언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언서는 뭐예요? 실제 일어날 일이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일인데 야,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 어떻게? 그건 비유다. 그건 속담이다. 상징이다. 신천지 이만희 죽일로. 근데 거기에 부안의 동안은 많은 또 목사들.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근데 그들한테는 뭐예요? 지옥이 자기를 확장해. 한량없이 입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피폐하는 거 아까 보여줬죠? 농사를 지면 뭐돼? 막 건물을 막 지어 올리면 뭐돼? 한순간에 바벨론 18장에 보시라니까 바벨론 18장이 그녀 도시 바벨론 도시가 망하는 거를 보란 말이에요. 그 부자들이 망하는 거. 세상에서 잘나고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뭐 그래. 여러분,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오늘 좀 길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안 먹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주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주를 아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형제를, 부모를, 여러분의 친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